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우리 신앙생활 삶에 주신 교훈은,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저는 제 자신 이제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친 영적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고 느낍니다. 저는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은혜 때문이었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도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승리하길 원하고 또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관되게 가려면 은혜 안에 확고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이 우리 생에 너는 은혜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저는 평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또 때로는 연단된 겸손과 감사, 모든 삶의 여정이 은혜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체험하고 깨달으면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태도가 동전의 양면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본적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자세가 마음 중심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단된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근본적 겸손과 감사를 쉽게 망각하기 쉬운 우리들이기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에 놓는, 다시 말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절해지는 신앙의 불완전성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항상 주께로 돌이키는 깊은 회개로 이어지고, 세월의 길이 속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에 이어서 뒤에 말씀은 이 세 가지 깊은 회개와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은혜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필요할 때만 찾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으니 오늘도 어떠한 삶의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더욱 주를 신뢰하고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간다는 것이 바로 그 뒤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단어의 의미입니다. 저는 이러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깊은 회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신앙인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표현되고 이어지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 5가지 자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또
온전해지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와 관련된 신앙인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를 지나치게 개인적인 차원이나 좁은 의미에서만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개인과 가정과 심지어 교회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포함하는 공동체적이고 역사적인 차원까지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한국 사회에서도 공적 신학과 관련해서 신앙의 사유화, 신앙의 사사화라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전부터 신앙을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로 사유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에 대한 많은 신학적 반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모든 공적 영역,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그 선한 에너지 속에서 보다 인간다움으로 변화되어지는 때에 우리는 계도화되고 무력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앙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가 갖는 그 공적인 의미처럼 우리의 공동체와 역사적인 차원에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너희와 너는 얼핏 보면 개인이나 작은 어떤 가족 단위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이것은 대표 단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오랜 압제에서 큰 구원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마치 79년 전에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사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리가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와 하비루,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명칭 안에 있는 하비루는 소수의 떠들이 민족, 소수의 떠들이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70일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가족입니까? 아마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정말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작은 떠돌이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몬트가 책의 민족이 이야기하듯 그들은 사실 생존의 위험 속에서 사실 살아간 거예요. 그 작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그 이방 땅에 살 때 그들은 아마 생존의 위기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을 애굽 안에서 민족으로 키우셨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도 압제에 눌리거나 또는 동화되어 생존의 위험에 또 한 번 처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압제에서 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신 것을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낮추시며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광야길에서 낮추셨다. 바꿔 말하면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깊이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셨다.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변덕스러운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종도 선택적으로 하는지, 얼마나 아쉬울 때만 순종하는지 돌아보면 온전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사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도록 또한 훈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시간들을 은혜로 산 것을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하도록. 어느새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라도 이 신앙의 근본적 5가지가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깊은 회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사실 이 본문에는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는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나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은 기억을 하지요. 믿음의 기억력은 인지적 기억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속에서 베푸신 크고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예배는 그런 은혜를 자꾸만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드릴 때도 막 상황이 쫓겨서 조급하게 말을 쏟아내는 정신없는 기도하고 차분하게 과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위기에서 절망의 순간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는지를 차라리 헤아리는 기도가 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억력이 얼마나 쉽게 마비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세요. 때로는 삶의 안정된 집안을 흔들어 놓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적인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히려 평안함이 영적인 위험을 가져올 때도 참 많습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표현한 것처럼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면 주님과의 관계에 변덕스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에 놓게 되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의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나 영적인 위험은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할 때보다 이렇게 풍요롭고 평안할 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이겨내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겸손과 감사로 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가 담겨진 고백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마음에 항상 신중한 깨어있는 태도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과 불순종은 불가분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순종이 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잊어버릴까? 크고도 이렇게 수없는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미 목사님 말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결코 아무도 졸업생이 없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힘을 써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는 믿음의 기억력이 망각되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또 반복해서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지만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 아주 오랜 동안 민족적인 훈련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처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 겸손과 감사의 태도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들 지켜주시고 내 삶의 터전을 붙잡아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내 삶의 터전에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일 하나만 생겨도 모든 삶이 요동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깊은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성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망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로 가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의 약속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망하지 않도록 깊은 사랑오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너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2024년 공동 기도 제목의 8번은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북한 동포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8번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역사의 위기 가운데 임진왜란이나 병자왜란이나 일제압제나 6.25나 수많은 역사의 위기 가운데 우리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가로를 첨가했습니다. 너무나 빨리 바른 정신을 잃어버리고 음란함과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무질서에 빠진 이 민족의 취약을 사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끄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기도, 중보 기도 다음에 저 밑에 중간에 교회의 기도가 삽입됐지만 그 밑에 이런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민족이 무엇보다 가로를 첨가했습니다. 속히 바른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민족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교회 믿는 이들의 모습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오늘날 세상으로부터도 지탄받는 교회가 되었음을 용서하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믿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며 특히 말씀 사역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며 치리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역할을 바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믿는 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시고 진실과 정직과 화평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결코 이중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과 섬김으로 백성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특히 믿는 지도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단이 전한 광복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기도가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북한 동포들의 신음과 북한 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통일의 은총,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안에는 나라와 민족과 역사 그리고 북한 동포들과 관련하여 감사와 겸손, 깊은 회개 그리고 모든 개인과 공동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간구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광복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음을, 그러므로 더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로만 더욱 온전한 신뢰와 순종과 나아갈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동체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현실 한복판 속에서 어떻게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할지를 생각하고 분단된 이 나라가 주님의 손 안에서 평화로운 통일을 이룬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통일 시대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믿음 안에 고민하고 숙고해야 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라고 정해진 이유도 바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